오늘 우리는 고대의 먼지 쌓인 역사책 한 페이지를 펼쳐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한 가지 사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찾아갈 곳은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미래를 예언하는 놀라운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다니엘서를 함께 펼쳐놓고 그 옆에 오늘날의 신문을 놓으면 마치 세계의 톱니바퀴가 정확히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할 이야기는 다니엘의 삶에서 일어났던 한 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마치 거울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고대 바빌론 제국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 중에는 다니엘이라는 총명한 소년도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고향에서 약 2400km나 떨어진 이국 땅 바빌론으로 끌려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다니엘을 총애했던 위대한 왕 네부카드네자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친구이자 선지자였으며 제국의 총리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지만 새로운 왕의 시대가 열리면서 그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새롭게 왕좌에 오른 인물은 벨사살, 네부카드네자르 왕의 손자였습니다. 당시 바빌론은 명실상부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군사력, 가장 부유한 경제력, 그리고 가장 화려한 문화를 자랑했습니다. 젊은 왕 벨사살은 그 모든 것을 손에 쥔 채 젊고 부유하고 강력한 권력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만을 미워하신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훗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신의 위대함을 내세우려 한다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만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낮추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벨사살은 현실에 안주하며 쾌락을 좇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몇 차례의 군사적 승리에 도취되어 역사상 가장 성대한 연회를 열기로 결심합니다. 제국 전역에서 가장 뛰어난 무기들과 최고급 포도주, 그리고 산의 진미가 준비되었습니다. 1000명에 달하는 귀족들이 보석으로 치장한 마차를 타고 왕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지었다는 세계 7대 불가사의 공중정원의 화려함 속에서 연회는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왕은 밤새 춤을 추고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벨사살이여 조심하십시오. 심판이 문 앞에 와 있습니다. 당신은 너무 멀리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국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어 놓으신 선이 있습니다. 욥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고 했고, 호세아는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흥청망청한 연회 한가운데서 벨사살 왕이 아름다운 여인과 춤을 추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모든 음악과 웃음소리가 멎었습니다.
연회장에는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왕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성경은 그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향한 곳 연회장의 벽에 팔이 없는 거대한 손이 나타나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이하고 두려운 광경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왕은 그 글씨를 읽으려 했지만 도무지 해독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서 갈대아의 점성술사들과 마법사들을 불러오라. 이 글씨를 읽고 그 뜻을 해석하는 자에게는 제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자리를 주겠노라. 왕의 명령에 제국의 모든 현자들이 모여들었지만 그 누구도 벽의 글씨를 읽지 못했습니다. 왕의 두려움은 극에 달했고 벽의 글씨는 점점 더 선명하고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연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왕의 어머니, 즉 태우가 소식을 듣고 급히 들어왔습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그토록 두려워하십니까? 이 나라에는 당신의 할아버지이신 네부카드네자르 왕 시절부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그는 모든 꿈과 비밀을 해석하는 놀라운 지혜를 가졌으니 그를 부르소서. 그가 이 글씨를 해석해 줄 것입니다. 잊혀졌던 선지자 다니엘이 왕 앞에 불려왔습니다. 벨사살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이여, 저 벽의 글씨를 읽고 해석해 준다면 그대에게 황금 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왕족의 옷을 입히며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노라. 다니엘은 벽의 글씨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낯선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평생 섬겨온 아버지 하나님의 필체였습니다. 그는 즉시 그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벨사살 왕이시여, 그 상은 왕께서 가지시고 다른 이에게나 주십시오. 저는 그저 이 글을 읽고 해석해 드릴 뿐입니다. 오, 왕이시여, 당신은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거룩한 그릇에 당신의 귀족들과 아내들과 함께 술을 부어 마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보고 듣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우상들은 찬양하면서도 정작 당신의 생명과 모든 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벨사살이 누렸던 모든 것, 웃을 수 있는 능력, 마시는 음식, 그의 권력과 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엄숙하게 선포했습니다. 벽에 쓰인 글자는 이것입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뜻은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보시고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벨사살이여, 당신의 날은 끝났습니다. 오늘이 당신이 이 땅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입니다. 데겔은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뜻입니다. 우바르신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넘겨졌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연회를 즐기는 동안 그들 모르게 바빌론의 성벽 아래를 흐르던 거대한 유프라테스 강의 물줄기가 다른 곳으로 돌려졌습니다. 메대와 바사 연합군은 마른 강바닥을 통해 성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날 밤 철옹성 같던 바빌론은 함락되었고 벨사살 왕은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살아남아 다음 제국에서도 그의 지혜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인해 존경받으며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의 벽에도 글씨를 쓰고 계십니다. 메네, 즉 기억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하게 보는 음란물과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영화들, 우리의 거짓말과 속임수, 사회 곳곳의 만연한 부패를 모두 보고 계십니다.
성경은 너희의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만약 한 개인이나 민족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단어, 대개.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저울질하신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주님께서는 그 영을 달아보십니다. 오늘 밤 이 나라와 이 세상, 그리고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저울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우리를 달아보실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십계명의 저울로 달아보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가 율법의 단 한 가지라도 어기면 전체를 어긴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법으로 달아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으로 달아보십니다. 성경은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상 유일하게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삶에 비추어 볼 때 턱없이 부족합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특히 우리가 하지 않은 일들로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작은 이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로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우리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어디서나 성경을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저울 앞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심판을 통과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바로 이 절망의 순간에 복음, 즉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좋은 소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시어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저울 위에서 부족했던 모든 무게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움은 우리 자신에게서는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완벽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도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무게를 가진 자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자로 이곳을 떠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 오바르신. 나누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벨사살에게 내 왕국은 끝났고 이제 다른 이에게 넘어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심판은 임했고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기도해왔고 당신이 이 말씀을 듣게 되기까지 많은 이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족함이 드러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 저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당신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